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 저는 에스더서를 1장부터 계속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에스더서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에스더서를 접하게 하셨는지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뭇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나님 이 말은 없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 그냥이 없이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과거 일들을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미래도 하나님을 빼놓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빼놓고 그 어떤 일에 관해서 장담하거나 스스로 쉽게 좌절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 대한 설교의 마무리를 얘기하고, 프롤로그라고 하는 에스더서 1장으로 시작된 에스더서의 설교가 오늘 에필로그로 오늘 에스더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 속엔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활동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필로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에스더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존재합니다. 만약 주파수를 맞춘다면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되죠. TV도 그렇고 우리의 핸드폰을 통해서 각양의 문물을, 각양의 것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온갖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정체돼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가르쳐 주죠. 보이는 것만이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보여줘야만 그것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예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적지 않은 유럽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러고 마스크를 벗는 자유를 외치고 마음껏 활동하는 자유를 외칩니다. 급기야 바이러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떠버리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에필로그에
전체 에스더서가 말하는 세 가지 말씀. 첫째,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영토는 뺏기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는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신앙은 어리석어 보였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적들 앞에 무능하게 짝이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특별히 수산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확연히 드러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멋진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 건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갖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제단을 허물고 선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시네고로 갔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주님이 공개를 받게 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의 때가 끝날 소위 그들이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3년 반쯤 그에게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앞에 스스로 나갑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짐승을 올려놓죠. 물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놓고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자신이 섬기는 신의 역사로 제단이 불로 응답돼야 그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겠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기도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자들이 오랫동안 애썼지만 옷을 찢고 몸을 해하는 끔찍한 모습도 연출하지만 그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 짐승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옆에 제단 옆에 도랑을 파서 12동의 물을 저 위에 제물로부터 쌓아놓은 나무 제단에 그리고 파놓은 곳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 그렇게라도 보여야 더럽게 못되고 강파기를 데 없는 개떡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실을 눈구녕으로 보면서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는 젖어진 제단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다고 해서 쉽게 붙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불이 떨어져도 보통 불이 아니면 그 제단이 태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힘있는 확신이 넘치는 그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바알 선자들을 잡아서 기손신으로 끌고 가 그들을 전부 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그들의 가뭄이 해갈되도록 주님은 비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못된 인간들은 그 어떤 것과 같은 종교의 부류로 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며, 그들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와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종교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그들이 힘을 모아 한마음이 되어 도전하는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과 핍박과 어려움을 예전부터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의 일들을 예상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시편 10절에 보면 10장을 보게 되면 시편 10장을 보게 되면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오라지예요. 14장 시편 14장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악인들은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 없이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악을 쓰며 어리석은 짓거리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럴 때 시편 139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어눌한 입술의 기도라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고 투박한 표현이라도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은 영어로 기도해도 알아들으시고 프랑스어로 해도 주님은 알아들으시니 주님이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인간이 누구 등 뒤에 숨어서 어떤 권력의 배경을 갖고 어떤 여러분 이유를 어떤 핑계를 대며 자기를 감출 수 있단 말합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덮여지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모략과 계략에 의해서 전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악들이 감춰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죠. 에스더서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돌봤습니다. 이미도 아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의 아내였던 왕후인 와스티는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가 막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피면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은 일이었으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으니 그도 주변에서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거나 지성이 아주 탁월하다고 하는 얘기가 잦아있으므로 왕의 명령 앞에 그는 피하지 못한 채 400명의 처녀들 가운데 같이 섞여 1년 동안 몸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후가 되지 못하면,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처럼 그는 왕의 택함을 받지 못한 채 후궁에서 힘겨운 세월, 그의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고 그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넷이 하닥에게 사랑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몸 치장이 유난스러운 건 아닌데도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이 그를 보는 순간 왕은 그를 주저함이 없이 왕후로 세우고자 했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왕후가 되는 그것은 마땅하다고 지지를 받으며 왕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 잠시 후에 그가 자기를 딸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왕의 2인자였던 하만이 대궐 문을 출입하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게 되고 모르드게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지요. 출애굽기 17장부터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한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이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저 뒤처진 사람을 공격했던 아말렉.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과 싸울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대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잠시 잊혀진 듯 보였던 아말렉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가서 저 아말렉을 쳐부시되 아낌없이 모든 생명을 전부 다 끊으라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짐승도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죄를 경멸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승리했으나 죽이라고 하는 왕도 끌고 왔으며 그때 왕 이름이 아각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살찐 짐승을 끌고 오지요. 사무엘이 이에 질책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게 된다. 여러분, 그 아각, 그 왕,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과 대대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결코 왕의 명령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신을 받들듯이 무릎을 꿇고 출입하는 그에게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무런 대답도 않고 쏘아보다가 그러고 마침내 그놈을 죽일 생각을 하지요. 더더군다나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1만 달란트의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수입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2번의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국고는 바닥나 있을 때 국고의 3분의 2, 수입의 3분의 2나 되는 것을 돈이 많은 하만이 그것을 자기가 국고에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하자 왕은 그를 제2인자로 손에 있는 가락지를 뽑아 이제부터 법을 만들 때 네가 임의로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법을 선포해도 된다라고 하는 권한을 준 겁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유대인 모두를 12월 13일 날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당시 마침내 법을 세울 때가 1월 달이었고, 그리고 12월 달 제비를 뽑아 12월 13일 날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절멸시킬 법을 만들어 반포를 했으니 12월이 되기까지 11개월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반포되자 앞으로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은 겪게 될 여러분 학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이 탈취하도록 만들었으니 11개월 후에 그들이 비참하게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하루를 사고 11개월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비통하고 어려운 일들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멈추길 원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기도 하며, 그리고 너의 가족들, 아버지의 자녀들과 친척과의 관계도 되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네가 궁궐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 네가 왕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우리는 왕에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렇달지라도 이 일은 나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 이유는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임의로 내가 왕을 만나겠다고 나가는 건 왔을 때도 이미 폐위당했으니 나 역시도 그 법도를 따진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목숨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서 다행스럽게 나갔는데 죽이기보다 왕이 허락하면 되지만 왕의 허락이 없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이미도 30일 동안 왕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찾은 적이 없으니 이런 때 내가 뜬금없이 나타나 그것도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민족적인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씨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형편과 상황을 볼 때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네가 그렇달지라도 너밖에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주실 것이고, 네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일에 너와 내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전부 다 진노하실 것이다. 에스더가 그렇다면 저를 위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금식을 해 주십시오. 3일 동안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제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쉽지 않은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한다고 했는데 3일 동안 금식한 게 아니라 3일째가 되었을 때 나가는 것은, 많은 분들은 그는 금식하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 3일째가 되었을 때 그는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요. 딱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물을 내밀어 그가 다가오는 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다가온 그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에스더서에는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아수에로 왕이 완전히 마음이 뺏기도록 만든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그를 볼 때마다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뭔데? 도대체 소원이 뭐야? 잔치를 벌이는데 와주십시오. 하만하고 와주십시오. 첫 번째 그가 하게 되는 잔치의 파티장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소원이 뭔데? 제가 내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만은 첫 번째 잔치를 참석하고 와서 이렇게 왕후가 나를 이렇게 높이니 나 같은 사람이 있겠냐? 개폼 잡으면서 그도 마음이 찝찝하여 화가 난 것은 그 대궐을 출입하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첫 번째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저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20여 메타가 되는 나무를 집 안에다가 세우고 모르드게를 목을 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이 왕한테 가서 그 새끼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허락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 밤을 보낼 때 그 밤 왕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유는 그를, 에스더를 사랑하는데 첫 번째 잔치를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원을 얘기하자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왕은 그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일을 얘기해 준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궁금했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하면서 역대 에스더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를 고발하게 되어져 왕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역대 일기를 읽는 사람에 의해서 듣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무슨 관직을 주거나 상을 베푼 게 있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날밤을 새우고 아침에 누군가가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수행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밖에 누가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아침에 일찍이 하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만은 지난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놓고 일찍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일 고난을 위임받겠다고 왔는데 왕은 지난밤 잠이 오지 않아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마침내 큰 상급을 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 상급을 크게 주려고,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찾은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일찍 왕 앞에 나갔고, 왕은 일찍 사람을 찾은 건 모르드게를 높여주려고 찾은 거죠. 문제는 왕이 그 하만에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높여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얼마큼 높여주면 좋겠냐라고 얘기한 것은, 하만이 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한 얘기고, 하만은 자기밖에 더 있겠나 싶어서 자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했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을 그 앞에 세워서 이제부터 왕이 존귀하게 하고 하자는 자는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루 종일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만이 그렇게 왕이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씩 하고 웃었지요. 그것은 자기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만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서 자기는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리고 성안을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다고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는 차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보게 빨리 가야지, 왕후가 파티를 벌였으니까. 그래서 왕과 하만이 어제 파티에 참석했던 것처럼 두 번째 왕후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왕은 왕후에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나한테 소원이 뭐야?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가, 왕이여, 제 생명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시고 제 민족을 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예 노비로 팔려간다면 왕에게도 이득이 되겠으나 우리를 죽여버리면 왕에게도, 우리 민족을 다 죽이면 왕에게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래, 누가 이토록 내가 사랑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에스더가 말하기를, 이 하만입니다. 왕이 여러분 진노의 눈길로 그 모습을 지켜보자 하만은 바싹 오그라지죠. 왕이 분노에 차 궁의 정원으로 나가, 여러분 자기의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정원에 나갔다가 그 나간 사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바싹 다가가 그 앞에 엎어지는데, 분을 삭히고 들어온 왕의 눈에는 마치 이 하만이 에스더를 어찌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놈아, 이제는 네가 겁 없이 내 집에서 너는 궁궐에서 너는 내 아내에게 그 짓거리를 하느냐 이놈아? 왕의 진노가 막 강하게 표출되자 신하들이 하만을 얼굴을 다 뒤집어 씌워서 끌고 나가요. 이것은 곧 처형당하기 직전의 죄수를 의미합니다. 비춰볼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7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왕이여, 저 하만이 저렇게 나라를, 왕을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상급을 베풀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래, 그놈의 새끼를, 그 하만을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하만을 달아 죽이죠. 그런 다음에 에스더에게 그 하만의 집을 그에게 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고백을 해요. 왕은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반지를 그가 끼게 되어 나라에 필요한 조소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시 에스더가 엎드려 도움을 청하지요. 왕이여, 제가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법도에 의하면 이미 왕의 어명으로 반포된 법은 어떤 왕이라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으니, 이미도 법도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12월 13일 날 우리 동족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야, 걱정하지 말아라. 모르드게 네 손에 끼고 있는 반지 있잖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그리고 3월 달에, 1월 달에 하만이 그랬고 3월 달에 왕이 명령을 내려 이제는 너는 반포를 이렇게 해. 12월 달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전에 있는 죽어버린, 죽임당한 하만의 법은 존재하지만 이제 또 법을 내리는데, 선포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너희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관해서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그놈들을 다 싹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 탈취하도록 법을 만들어 반포하게 했던 거예요. 마침내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에요.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반포된 법에 의해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겼으니, 그렇게 법이 반포된 그날을 그들은 하루를 최고의 축제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도 하만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기 위해 못된 놈들이 있었지요. 끼리끼리 다른 종족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바라보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새끼야, 너는 12월 13일 날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법의 내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는 법이었으니까 하만이 만든 법이 말이지. 드디어 그날이에요. 12월 13일 날. 그런데 놀라운 건 두 번째 법이 반포되어져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은 이미도 반포된 법에 의해서 합법이지만 또 내가 너희에게 합법적인 법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놈들을 싹 죽여버려라. 힘을 모아서.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근데 놀라운 건 이미도 법을 먼저 만들었던 하만은 처형당해 죽어버렸고, 두 번째 법을 집행하여 움직이는 모르드게는 왕의 실세가 되어서 제2인자로서 얼마나 그런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얼마나 막강한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든 관리들은 전부 다 모르드게 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해야 되는데 놀란 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지만 그들의 재산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는 적들을 죽여버린 것은 정강 방위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약 127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왕의 수하에 있는 모든 곳곳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월 13일 날
왕이 또 묻지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또 나한테 도움 청할 거 있어? 내가 너 뭐 해줄 거 없을까? 뭐 해줄까? 또 얘기해. 지금까지 한 거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해줄게. 에스더가, 왕이요,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이 13일인데 내일 14일도 이 일을 깨끗이 청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는데 10아들을 14일 날 성에 달게 하여 이것이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 그들로 수치를 느끼게 하고 저주스러움을 그들이 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13일 날 하만은 죽이려고 했던 일을 도리어 새로운 법으로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다 죽이게 했으며, 거기다가 14일 날은 수산성 안에서는 14일 하루 동안 더 연장하여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잔당들을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수산성 외의 지방은 13일 날 대적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에 있는 13일 날 그들의 대적들을 죽인 사람들은 14일 날 잔칫날이 되었고, 수산성 안에서는 13일과 14일 날 대적하는 이들을 죽였으니 15일 날이 축제일이 되어 지방에서 14일 날, 수산성에서는 15일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여 그들이 대대로 지키는 기념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죠.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에 의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 부분,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봐도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지만, 애굽 땅에 팔려가는 모진 고통과 어려움의 종살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깊은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주고 갇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의 행색과 관련 없고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걸 보면 무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듯 보는 듯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생활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전혀 없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가 믿음은 뭐냐? 라고 말할 때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을 의식, 하나님을 존중,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귀신보다도 못한 것들이고 마귀보다도 못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안다, 이게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어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되바라진 젊은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이 나이가 나보다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곳에 나보다 더 연장자가 있다는 걸 안다, 그게 끝나면 안 되지. 바른 거 뭐예요? 존중입니다. 존중.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마귀 새끼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가득하지요.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떨기라도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의식과 존중을 갖고 살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그 어떤 장소와 확연히 구분된 자세를 보인다. 교회 바깥에서 서스럼 없이 같이 하하오고 낄낄거렸던 인간이니 교회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뭔가 의식하는 것 같다. 예배 드릴 때 보이는 그의 진중한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아이들도 느낀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개떡같이 없는데. 야, 남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라서 그런다 쳐도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서,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너는 믿는다면서 넌 달라야지. 남들은 돈에 여러분 눈이 다 뒤집혀질 때 너는 달라야지. 똑같아? 그리고 주둥이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가짜라고 그러는 거야. 꼭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지하고 관련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야, 너 말로만 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살면 돼? 너 그 짓까지 하면 돼? 이게 말장난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야무게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네.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여튼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유롭게 아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에스더서의 에필로그의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 에스더서가 말하는 게 뭐냐? 누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하도록 너에게 사명과 사역을 준 거야. 너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좋은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보호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 권한과 권세와 권력 갖고 거들먹거리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사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보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역을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물질이 많아지면 새로운 죄를 짓더라고. 권세와 힘을 갖게 되면 더러운 짓을 짓더라고요. 하만이 그러잖아. 끝발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 몇 푼으로 왕을 농락하고, 나라와 여러분 왕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법을 만들어서 더러운 짓 하잖아. 그런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줘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못된 무리 속에 못 껴서 환장하고, 정치권들도 나쁜 놈의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표를 의식하고 한 표 더 받겠다고 더러운 짓은 다 하고 간교하고 못된 짓은 다 하되, 일단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당만 존재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외면할 수 없는 일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지위를 주신 것은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치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대통령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더러워져. 왜? 본인이 여러분 처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주변의 새끼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에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치꾼이 되거나 남다른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보다 더 고귀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더 귀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개떡이나 목사고 나발이고 그따고 장난칠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정말 회개할 사람은 나더라고. 얼마나 인간이 간교하고 못됐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도 나 자신을 고백했으니까 너도 너 자신을 고백하라는 뜻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은혜에 합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해야지. 베푸신 은혜가 크다면서 곧다구로 살면 안 되지.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지위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귀한 위치에 오르게 했냐고 괜히 개폼 잡고 헛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은 것조차 그 은혜를 교만의 이유로 삼더라. 내가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야.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돈을 번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줬고 복을 줬다고 헛소리 하잖아.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거지 같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눈길을 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지요. 언제까지요? 천국까지 주님이 이끌어간다.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개판 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냐?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 줘요. 개판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개판 치면 하나님은 개패듯 패가면서 천국까지 다다르게 할 테니까. 에서서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포로의 처지가 되어져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는 바뀌고 이제는 메대와 파사의 제국으로 바뀌어져서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천대와 멸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몇 대에 걸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중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색깔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결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처지, 그 형편, 그 상황에 누군가에겐 손가락질 받고 미련하게 보여지며 같은 동족들에게도 굳이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냐고 누군가는 함부로 말을 내뱉을지 모르나 놀랍지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그런 제목의 설교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이름은 다 흘러가는 관행이 있는데 관행을 거부하고 못된 인간들이 끼리끼리 올려 파당을 짓고 있으며 어느 줄에 서야 자기의 출세길이 열리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해야 좀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는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결코 이것도 저것도 낄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이요,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그래도 간혹 눈물을 쏟으며 눈물을 훔쳐가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인정하고 의식하고 존중 여기고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이성 과부, 홀라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세상을 뜨게 되자 장녀 행렬과 함께 여러분 그 시신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지요. 장례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 죽은 그 아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하자 청년이 여러분 떠났던 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돼요. 슬픔의 장례식이 이제는 축제 행렬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세요.
하나님이 누굴 못 쓴단 말입니까?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잠언서 16장에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내 나름대로의 지식, 경험, 나름대로의 판단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만큼이나 방법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거 뭐예요? 능력의 한계예요. 같은 일을 만나도 위치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죠. 내가 그것은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네 형편이 그렇다는 것이고 네 능력의 한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로는 조그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큰 병원에서는 해결되기도 해요. 의사 차이. 이미 경험이 있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리기도 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그 뇌에 이렇게 꽈리가 이렇게 돼서 혈관이 막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그 전날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내일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머리 소위 뚜껑을 열어야 된대요. 전신 마취를 하고 어마어마한 수술이래요. 여러분, 민감한 뇌를 수술을 하다가 보면 잘못 건드리게 되면 후유증이 생긴대요. 언어 장애에서부터 여러분 행동 장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미도 그 병원도 아주 큰 병원이에요. 잘 알려진 병원이고요. 제가 어떻게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그런 수술에는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내일 수술을 좀 딜레이하고, 그 수술도 어떤 수술이었느냐, 뭐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주면 없던 병실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 바쁜 의사를 통해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순번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놓은 수술 날짜인데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이미도 이 병원에서 찍은 그 사진을 가져가서 봤는데 그 의사분이 내가 볼 수 있는 사진을 다시 CT를 찍으십시다, MRI를 다 찍어서 그러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팀들이 구성이 되고 수술을 했어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냥 시술처럼 말이에요. 혈관을 통해서 그 막힌 혈관에 관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간단히 끝났어요. 그럼 그 전에 분들은 그쪽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병원인가 묻고 싶죠?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설 따라 능력 차이 있고요, 형편이 달라서 되고 안 되는 게 있고요, 의사도 능력이 달라요.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어느 날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어느 순간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요, 수술이 잘 안 될 때도 있답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요. 능력만큼 방법도 있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네 능력 때문에 그래요.
네 능력이 그만큼이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도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갖고 있죠. 그만큼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있어요. 악한 자가 협력자가 되게,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거지 뭘 그래. 다메섹에 왜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매를 치고 오게 가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놀라운 것은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가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인 줄, 자기가 스데반이 죽으면 마땅하다고 지켜보는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켜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오늘 왜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조차 우리는 한숨을 쉬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꼬라지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남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부정하진 않아도 그 말씀과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관련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도구로도 쓰지만 구원의 도구로도 쓰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능력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낮 시간 제가 그랬습니다. 놀랍잖아요. 4번씩이나 에스더가 얘기할 때마다 왕은 앞장서서 먼저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소원을 얘기하기만 해. 뭐든지 얘기하기만 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도 줄 테니까. 제가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에스더에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라고 하는 얘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넌 구해, 찾아, 두드려. 어느 때든지 나는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낮이든 밤이든지 내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무엇인지 구해, 누구든지 구해, 언제든지 구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마치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요. 또한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기예요. 때. 왜 하필 그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왜 모르드게는 왕을 살려주는 큰 공을 세웠으나 왜 그것에 관해서는 왕은 상을 주지 않았고 마침내 모르드게가 하만이 세운 그 장대에 목이 달리게 되었을 때 그때 잠이 오지 않았으며 역대 일기를 읽게 되었으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희한하지요. 그러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되 당장 내 애쓰고 수고한 바가 당장은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는 불신의 마음, 인내심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다, 곧다구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적절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때를 예비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악한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날 때도,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은 역사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도 분주하세요.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주님의 발자국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이 낮에도 밤에도 일하세요. 오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에 더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